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김범석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지은 책이에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첫 번째 챕터에 보니까 팔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너무 어려운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계 회사의 CEO까지 오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암 치료를 받는 중에 더 이상 약이 듣지 않고 항암제가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가도록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단 말이냐고 막 병원을 그냥 진동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병원에 가겠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한 분을 이 의사가 관찰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부인도 남편을 싫어해. 애들도 아버지를 싫어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집안 식구들이 오지를 않아요. 오지도 않고 부인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가 나중에 혹시 만나면 내세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냐고.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산다 그래서 그게 초점이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사역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계속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말과 행동, 사역이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혼자 만든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지속성, 그런 담대함,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예수님께 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인지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뜻대로 되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막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 의견에 눌리면 기분 나쁘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뜻을 성취하면서 기뻐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초점이 분명한 고백이에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그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디서 자느냐, 뭘 먹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예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어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해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을 추구하고 육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은 무익하다.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그것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놈 좀 봐라, 나를 팔려고 하네,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것이며 자신을 먹는 자가 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기도 하고, 뭐 사람을 뭐 피를 마시고, 주님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때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12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2 중에 하나가 빗나갔어요. 그럼 11명 가지고 일하겠다는 거죠. 한 명이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형제들도 유명하게 되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하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자 하는 중심이 늘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부분에서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출발할 때 좋은 양을 가지고 와도 많이 걸어오면서 100km, 300km, 500km, 1000km 걸어올 때 양이 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드리지 못할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다 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바로 바치면 흠이 없고 좋은 것을 수고를 하지 않아도 바칠 수 있으니까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또 로마나 헬라 지방의 동전을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두로의 그 은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는, 반세계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걸 바꿔가지고 환전 차익이 있지만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행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환전과 동물을 파는 게 감람산에 있었대요. 그래서 성전이 가까이 왔을 때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거래를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막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막 둘러엎고 하는데 사실 뭐 그래 봐야 사람들은 상을 바로 세우고 또 거기서 비둘기 팔고 의자를 갖다 놓고 또 돈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해서 주님이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뭐 세상이 달라져요? 뭐 과격한 모습만 보이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장사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장사꾼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을 스가랴서 14장 2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전에 장사꾼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 말고 또 다른 예배 공동체를 구상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오래전부터 꿈꾸신 거예요. 오늘 두세 사람이 뭐예요? 몇십 명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새로운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듣고 기가 막혀서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니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아주 나쁘게 봤어요. 근데 그 사흘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계속 시비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이렇게 야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메시아를 배척하고 무시했던 그 문제 많은 성전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성전을 대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는 상행위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여기 와가지고 뭐 팔려 그러고 그 팔려는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온다든지 시장에서 뭘 띄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같은 전도에서 이거 좀 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교회가 금해요. 상행위로 더럽혀진 성전은 곧 사라지게 돼요. 이방인의 좁은 뜰에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도둑의 소굴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심판해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려갖고 심판하려고 작심을 하셨는데 결국 그 뜻을 이루셨죠. 그곳을 오가는 이들은 자기 이익에 초점을 모으고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우신 목적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가 문을 안 닫고 어려운 교회가 잘 살아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문 닫는 게 맞아요. 뭐 그래갖고 계속 모이면 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갖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맨날 초라하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죠. 성전이든 교회든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저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오늘 14절은 성전 청결 사건이 이렇게 큰 하나의 파도가 지나갔는데 저는 제가 예수님이면 빨리 성전을 빠져나오겠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상을 둘러엎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뭘 해요? 그냥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두 부류의 장애인만 언급이 돼요. 맹인과 그리고 저는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구약을 좀 연구해 보면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부스를 치러 올라갈 때 여부스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성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올라가 갖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쳐. 그렇게 다윗의 군사들에게 말하고 결국 그 성을 점령을 해서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장애인들을 먼저 그 여부스족에 있는 그 약한 자들이라도 다윗을 이긴다고 막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그들 먼저 손을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지 그 말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장애인들, 특별히 다윗이 말했던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세요. 다윗은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했고 그렇게 실행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성전에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오히려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다윗을 능가하는 분이시고 다윗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했을 때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한 일과 그랬죠. 이상한 일, 참 사람들을 막 저렇게 치유를 하네.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사람들은 감동받고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와,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분석하고 앉았어요. 분석하면서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이상하다. 예수는 정말 이상하다. 상을 둘러엎고 막 그랬으니까 좀 전에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애들이 막 또 소리를 지르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애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막 이 종교인들은 막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진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애들은 알아보고 기뻐하고 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많이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막 화가 나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이 이상한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갓난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선포하심으로 그 말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박 베다니로 가서 유하셨다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이 베다니예요. 그곳에서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거기 잠시 있다가 다음 날 다시 또 성으로 또 들어가서 성전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또 들어가서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초점이 있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할 일은 하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얘들아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해놓고 안 들어갔대. 둘째 아들은 아유 안 가요 그랬는데 가고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둘째 아들이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더 미웠을 거예요. 우리를 엄청나게 무시하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사회적으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고 상대해서도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들은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초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꿔요. 자기 중심과 기준을 딱 유지하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초점을 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세요? 아니면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긴장이 흐르는 성전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남기셨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건 리비아의 대수로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대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역에 도대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 구원의 강을 주님은 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사역에 초점을 모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 한 사람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스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같이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 노력들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도 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어려운 땅이 어디예요? 제가 보기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너무 악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무리 없는 땅과 같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설교가 재밌대요. 들을만 하대요. 다음 주 자기가 또 오겠다고. 그리고 또 와요. 등록하겠대요. 그래서 여러 명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또 교회에 왔어요. 아니,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초점을 모으는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초점 있는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적인 광야와 사막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 축제 못하게 하니까 을지로 이가에서 한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구에서는 우리는 허락해 준다고 딱 그렇게 됐어요. 중구에서는 허락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도대체 이 시대는 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서 안 된다, 안 돼, 할 수도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계속 그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초점을 모으는 교회가 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과 장발장의 이 대비를 보여주는 소설이잖아요. 자베르 경감은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항상 수색을 이어가는 그런 율법을 의미해요. 장발장은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요.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팡틴이라는 여자가 죽어갈 때 장발장은 그의 딸 팡틴의 딸 코제트를 내 딸처럼 키우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장발장의 보살핌 아래 코제트가 아름다운 승려로 자라요. 그런데 이 코제트는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만나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터져요. 마리우스는 혁명의 대열에 가담하면서 장발장이 마리우스가 돌아와서 코제트와 잘 되어야 될 텐데 하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주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마리우스는 젊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주님은 취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를 지켜주소서, 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마리우스가 돌아와서 코제트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장발장이 이제 본향집으로 저 천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손을 잡아 구원으로 이끌어 주오. 내 사랑을 받아 주오.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오. 그리고 잊지 마오. 전부터 들었던 진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을.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때 피날레에서 모든 배우가 무대로 나와서 이 땅의 모든 싸움이 끝나는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시 자유로이 살리라. 주님의 동산에서 그들은 쟁기로 밭을 갈리라. 검을 치우리라. 사슬이 끊기리라. 모든 사람이 상급을 얻으리라. 여러분, 장발장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주교의 집에 가서 그 은으로 된 수저를, 고급 은수저를 슬쩍 훔치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주교가 이 촛대도 있는데 하면서 이게 감동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때 이제 은혜로 인해서 장발장이 달라진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죽어가는 그 여인의 딸을 보살피고 그 결혼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결혼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강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것은 장발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도 답답하고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 인생에 강이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온 세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거세고 힘들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사람을 건지고 또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해요. 저는 제가 섬기던 모교회, 제가 자란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보다 역사는 좀 짧은데 어째 예배당도 짓고 나름 잘 되었던 교회인데 자꾸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데 길이 뭐가 있을까?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것, 기본적인 거 한 거 빼고 전부 내 모교에다가 헌금을 좀 보낼까?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간 그 후배들에게 내가 좀 만나가지고 너 다시 교회 좀 나가. 너 왜 모교회를 던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 좀 너희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모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할까? 뭐 별 생각 다 해봤어요. 근데 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은 그 교회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이 궁리해서 잘 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초점을 모아서 사역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래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모으세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날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그날 뭔지 몰라. 그리고 그날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많이는 알아요. 많이는 알고 똑똑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이상한 일로 보잖아요. 애들은 알아보는데 이 종교인들은 도대체 알아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책 설교집 10권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뭐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뤘으니까 이분이 무슨 설교를 했나 하고 보니까 설교학적으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뭐 별로 참고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한 부분에 딱 보니까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는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의지, 그거를 온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뭐 설교학적으로 탁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믿음과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 따라가니까 몇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말은 뭐 그런 듯 하는데 겉에서 보면 그런데 설교는 잘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설교한 대로 살 마음도 없고 살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런 설교자를 보고 누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 초점이 언제 모아져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아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초점을 모을 수가 있어요. 초점을 모으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모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한 번 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막 계시고 일반 병실 들어오고 막 하는 그 과정을 겪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를 공급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찬송을 한번 틀어줘 봤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에 젖어서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이게 무거운 짐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도 힘겨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은혜가 막 풍성히 공급돼서 얼굴이 환해갖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떠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5달, 6달 이렇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극강화하는 거예요. 극강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도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다시 초점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한번 떠나가고 은혜가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한 지가 5달 됐다, 6달 됐다. 그만큼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왔지만 그렇게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럼 광야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초점 있는 삶으로 계속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중심적이에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3가지 기도 제목.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초점을 모으게 하소서. 2번째, 연약한 이들을 끝까지 돕고 사랑하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데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신앙은 그건 틀린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끝까지 돕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3번째,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소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선물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거짓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사명의 초점, 구원의 초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